다음 생에서도 꼭 다시 만나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슬픈 이별이 아닙니다. 아니,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끝이 아닌 이별. 다음을 약속하는 이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으로 만나 인연으로 헤어지지만 진실한 인연은 생생셋에 이어진다. 우리는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라고. 오늘의 주인공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음을 넘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연이 이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4층 창가 병실. 72세의 민자 할머니가 하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말기암.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자 할머니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띠고 계십니다. 침대 옆에는 75세의 남편 동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그 손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여보.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합니다. 목소리는 약하지만 맑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 저기, 창밖 좀 봐요. 창밖으로는 이른 봄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이 새순을 틀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참 좋은 날씨네요. 이런 날 가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야? 어디를 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보, 우리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래, 잘 살았지.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죠. 당신이 워낙 착해서. 무슨 소리? 당신이 잘 참아줬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성질이 급한데. 두 사람은 웃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웃음입니다. 여보,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다음 생에도 나랑 다시 살아줄 거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참았던 눈물입니다. 며칠째 참아온 눈물입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당신은 안 가. 나랑 아직 더 살아야 해. 여보,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그래도 괜찮아요. 나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쥡니다. 그 손은 주름투성이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보, 약속해요.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땐 먼저 만나요.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갈게요. 당신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 그리고 그땐 나 좀 더 예쁘게 태어날게요. 이번 생에는 못생겨서 당신한테 미안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제일 예뻤어. 거짓말. 나 사진 보면 알아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날 예쁘다고 했죠.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뻐. 할머니는 또 웃습니다. 해맑은 소녀처럼. 여보,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고백할게요. 이번엔 당신이 너무 고생했잖아요. 한 달 동안 내 집 앞에서 기다렸다며? 그때가 좋았는데.
당신 얼굴 보려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 한 번도 늦잠 잔 적 없어. 다음 생에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당신 집 앞에서 기다릴게요. 매일 아침. 그래. 그러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을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보, 다음 생에는 당신한테 더 잘할게요. 이번 생에는 내가 부족한 아내였어요. 요리도 못했고 살림도 서툴렀고 당신 부모님께도 잘 못했고 당신은 완벽했어. 내가 가진 전부였어. 거짓말쟁이. 그래도 고마워요. 늘 나를 최고라고 해줘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보, 저기 나비 보여요? 응? 흰 나비가 날아가고 있어요. 참 예쁘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지만 나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예쁘네. 스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나비가 된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을 맴돈대요. 그래? 나도 나비가 될 거예요. 흰 나비. 그리고 당신 곁을 날아다닐 거예요. 당신이 외로울 때, 슬플 때 내가 나비가 되어 찾아갈게요. 당신.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았죠? 그래. 건강한 아들, 딸 낳았고 손주들도 예쁘게 컸고 우리 둘 다 큰 병 없이 오래 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쥡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았어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나갑니다. 울지 마요, 여보. 나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니까. 당신. 약속해요. 다음 생에도 꼭 만나요. 우리 인연은 이번 생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실한 인연은 생생세세 이어진다고. 꼭 만나자. 다음 생에. 네, 약속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띤 채로. 할아버지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릅니다. 병실 창문 앞에서 잠시 맴돌다가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정 앞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장례를 마친 뒤 할아버지는 아내가 생전에 다니던 절을 찾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스님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셨습니까? 보살님께서 많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스님, 제 아내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생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인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인연이란 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이번 생에 만났고 이번 생에 쌓은 업으로 다음 생에 또 만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다음 생에 만난다는 건 보살님과 보살님의 아내는 깊은 인연을 가진 분들입니다. 50년을 함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비칩니다. 정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있는 자는 천리를 가도 만나고 인연 없는 자는 마주 앉아도 모른다고. 보살님들처럼 깊은 인연을 가진 분들은 어떤 생에서든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 제가 아내를 못 알아볼까봐 두렵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살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깊은 인연은 몸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낯이 익다는 느낌,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렇습니까? 보살님의 아내분은 이미 다음 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살님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번 생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제게 희망을 주셔서. 희망이 아닙니다, 보살님. 그것은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내가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를 꿈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소? 나는 오늘도 건강하오. 걱정 말아요. 밥도 잘 먹고 있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있어. 당신 말대로 흰 나비가 보이더군. 어제 마당에 앉아 있는데 날아왔어. 한참을 내 주위를 맴돌더니 날아가더라고. 당신이었어?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 다들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해. 사진 보면서 운다니까. 착한 것들이지. 여보, 나 요즘 절에 다니요. 당신이 다니던 그 절. 스님 말씀 들으러 가오. 참 좋더군. 진작 당신이랑 같이 다닐 걸 그랬어. 할아버지는 불경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읽던 그 불경을.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평온했는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불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생사는 하나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다시 삶이 있다. 이것을 윤회라 한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만나게 된다. 할아버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을.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는 말을.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절에 다니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다 갔어. 빠르네. 내년에는 우리 금혼식이었는데. 50년. 참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 짧았어. 100년을 살아도 모자랐을 거요. 손주가 결혼한대요. 우리 큰손주. 벌써 그 나이가 됐네.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신부가 참 예쁘다니까. 당신 젊었을 때 닮았어. 여보, 나 요즘 피곤하오. 나이가 나이니까 그런가 봐.
괜찮소. 좀 쉬면 나아질 거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소. 나 이제 곧 당신 만나러 갈 거니까. 어느 겨울날 밤, 할아버지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창밖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눈이 오. 당신 눈 좋아했지? 하얗고 깨끗하다고.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갈 것 같소. 당신한테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나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얀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의 아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 당신. 기다렸어요. 미안하오. 늦었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왔으니 제가 기다리는 게 맞죠.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인연. 여보, 이제 어디로 가요? 다음 생으로 가야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다음 생에도 함께 하기로. 그래. 그럼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띤 채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몇십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윤회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니까요. 어느 봄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10살 남자아이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축구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야. 아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다가옵니다. 같은 반 아이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도 그네 타도 돼? 응. 여자아이가 옆 그네에 앉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그네를 탑니다. 앞으로 뒤로. 너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여자아이를 바라봅니다. 나도 그래. 너 되게 나지 이거. 처음 보는데 말이야. 응. 신기하다. 두 아이는 웃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웃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나 민지야. 너는? 나 동현이. 동현이. 왠지 좋은 이름이다. 민지도 예쁜 이름이야. 두 아이는 계속 그네를 탑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벚꽃 잎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동현아, 우리 친구 하자. 응. 좋아. 앞으로 계속 친구할 거야? 응. 계속. 약속이다. 약속이야. 두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합니다. 전생에서도 했던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위로 흰 나비 두 마리가 날아갑니다. 나란히. 함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민자 할머니와 동철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지와 동현이로 10살 아이들로. 전생의 기억은 없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던 것도 모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영혼은 압니다. 이 사람이 내 인연이라는 것을,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낯이 있고 처음 대화했는데도 편안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업으로 맺어진 깊은 연입니다. 민지와 동현이는 이번 생에서도 함께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친구로, 연인으로, 부부로. 그리고 이번 생이 끝나면 또 다음 생에서 만날 것입니다. 생생세세 끝없이. 그것이 진실한 인연의 힘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고. 다만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연으로 맺어져 있으니까요. 그 인연은 죽음도 시간도 공간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슬픕니다. 지금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다. 이것이 윤회의 이치다. 민자 할머니와 동철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디선가.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끼십시오. 그 사랑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별을 맞이하게 되면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의 시작이니까요.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자.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지와 동현이는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둘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학교 갈 때도, 집에 갈 때도, 주말에도. 친구들은 놀렸습니다. 너희 사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둘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대학교 입학식 날 동현이는 민지에게 고백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민지야, 너 좋아해. 초등학교 때부터 쭉.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았어. 나도 너 좋아해.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 그네 탈 때? 처음 만났을 때? 나도 그래. 그때 너 보는 순간 알았어. 아, 이 사람이다. 무슨 근거로? 근거는 없어. 그냥 느낌? 너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았어. 이상하지? 안 이상해. 나도 똑같았거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전생에서도 잡았던 그 손을.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민지와 동현이는 결혼했습니다.
25살에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너무 일러 더 경험해 봐야지. 하지만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결혼식 날 동현이의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95세의 할머니, 동현이의 증조할머니. 애야, 너 신부 닮은 사람 봤다. 누구요, 할머니? 우리 시어머니. 내 고조할머니. 사진으로밖에 못 봤지만 꼭 닮았어. 그래요? 저도 신랑이 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혹시 전생의 부부 아니었니? 할머니, 그게 무슨. 스님이 그러시더라. 전생의 부부는 다시 만난다고. 얼굴도 비슷하게 태어난다고. 인연이 깊으니까. 민지와 동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좋겠어요. 전생에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서로 아껴라. 인연은 쉽게 만나지는 것이 아니란다. 내 할머니. 민지와 동현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싸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전생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아이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만났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네 타다가 만났지. 와, 완전 로맨틱. 그치? 엄마 아빠는 운명이야. 운명? 그게 뭔데요? 동현이가 대답했습니다. 운명은 만나기로 정해진 사람이야. 전생부터. 전생도 있어요? 그럼 있고 말고. 우리는 전생에도 부부였을 거야. 정말요? 아마도. 안 그러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없어. 엄마랑 나는 퍼즐처럼 딱 맞거든.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생생셋에 함께 할 거야.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지와 동현이는 어느덧 6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예전에 처음 만났던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운동장에는 여전히 그 그네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만났지? 응. 50년 전. 빠르다. 정말. 두 사람은 그네에 앉았습니다. 10살 때처럼. 그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아. 왜?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 당연하지. 우리 인연인데. 그럼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고백할게. 왜? 이번엔 내가 먼저 했잖아. 다음엔 내 차례야. 알았어. 그럼 난 기다릴게. 근데 우리 전생에도 이랬을까? 이렇게 그네 타면서 얘기했을까? 했을 거야. 분명히.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이 느낌이 너무 익숙하거든. 처음이 아닌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진짜 전생에 만났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그네를 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민지가 먼저 아팠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남았다고. 동현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무섭지? 아니, 하나도. 왜? 당신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거잖아. 그래. 동현아, 이번 생 행복했어? 당연하지. 너 때문에. 나도. 너 때문에.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나비 봤어? 응? 흰 나비. 두 마리가 같이 날아가. 동현이는 창밖을 봤지만 나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쁘네. 우리도 저렇게 날아갈까? 그럴 거야. 민지는 동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동현아, 약속해. 다음 생에도 꼭 만나자. 당연하지. 약속이야.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갈게. 그네에서 기다려. 응. 기다릴게. 사랑해, 동현아. 이번 생도 다음 생도. 나도 사랑해, 민지야.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띤 채로. 동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3년 후, 동현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고통 없이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동현이는 민지를 보았습니다. 젊은 모습의 민지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동현아. 3년이나 기다렸잖아. 미안해. 손주들 결혼식 보고 오느라. 그래도 왔네. 이제 가자. 어디로? 다음 생으로. 우리 약속했잖아. 그네에서 만나기로. 응.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45년 어느 봄날, 인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10살 여자아이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홀로그램 게임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그네가 좋습니다. 왠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때 한 남자아이가 다가옵니다. 나도 그네 타도 돼? 응. 남자아이가 옆 그네에 앉습니다. 너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나도. 되게 나지 이거. 두 아이는 웃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나 수민이야. 너는? 나 준서야. 준서야. 좋은 이름이다. 수민이도 예쁜 이름이야. 우리 친구 할래? 응. 좋아. 계속? 응. 계속. 두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흰 나비 2마리가 날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민자 할머니와 동철 할아버지, 민지와 동현이, 그리고 이제 수민이와 준서. 이들은 모두 같은 영혼입니다. 생생셋에 이어진 인연입니다.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그들과의 인연은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별은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시대에든, 어떤 장소에서든.
왜냐하면 우리는 인연으로 맺어져 있으니까요. 그 인연은 죽음도 시간도 공간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업이 되어 다음 생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생에서도 꼭 다시 만나자.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있는 자는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인연 없는 자는 만나도 헤어진다. 그러니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그것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업이 되고 그 업이 인연이 되어 다음 생에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민자 할머니와 동철 할아버지처럼, 민지와 동현이처럼, 수민이와 준서처럼 우리도 생생세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윤회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인연의 힘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다음 생에서도 꼭 다시.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 다음 생에도 함께하자. 그 한마디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생생세세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끝.